메시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이끈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옵니다. 이들은 자칭 권위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은 조금 부족하다. 그가 놓친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돼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율법을 준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진리며 이것이 복음이다 말한 겁니다. 완전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 버린 거지요. 오랫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권위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우리가 강해를 들으면서 이걸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처음 방문했을 때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전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게 행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고 권위 있는 가르침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권위자라고 하면서 유대주의자며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복음에 더 무게감을 두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더 무게감을 두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 더 많은 무게를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뻔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의 복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바울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무너뜨리는 것이 이 바울의 정당성, 바울의 어떤 인격, 바울이 전 모든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이 전하는 이 진리가 합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확실하고 흔한 방법이 뭡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어떤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경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용을 한 겁니다. 이들은 오직 참된 복음의 권위는 authority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만 있다. 그들이 전통성을 가졌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행사하는 권위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얻은 것이었으며, 만약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사도들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는 자의적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다 그냥 묻어두고 바울의 그 천재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을 때에 바울은 거기서 사도들에게 배운 그 복음, 사도들은 그렇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뭡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들은 주장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을 때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통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의적인 해석과 또한 자기가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게 되었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는 예루살렘의 정통성에서 오지 않았고 바울의 자의적인 복음이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고 또한 바울의 사도직 또한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만약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이단자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신뢰성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이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속인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한 복음이 이단이고 거짓말이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의 자유를 누렸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유함은 뭐가 됩니까?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겠습니까? 왜 예수가 그런 심한 고초를 당하시면서까지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 감당해야 될 그 죄값, 그러나 죄인은 감당할 수 없어요. 죄인이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정말 충족시켜야 될, 좀 만들어내야 될 모든 의의를 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죄인들은 죄값을 완전히 지불한 그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그분의 의의를 받는 겁니다. 그 의의를 받음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한 것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인간의 노력을 여기다 붙여줘야 그 의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를 지불하신 것과
의를 충족시킨 그 모든 행위가 완전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수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비난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론한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따르는 거야? 지금 온전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앞에 눈앞에 훤히 보이거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의를 다 충족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이 니네 눈앞에 있는데 왜 또 거기에다 행위를 더하고 할례를 받고 종교적인 행위를 더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한 이 복음의 어토리티, 그의 정당성과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해명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살일을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맞는 거야. 이것이 권위를 가졌고 이것은 정당하고 이것이만이 참된 진리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복음의 어떤 정당성을 해명하는 것은 사욕이 아니죠.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계시의 복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복음이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 계시다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높은 지혜나 지식이나 또한 이방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개조한 그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신적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의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을 때예요. 우리가 읽은 16절을 말한 것처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해명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그 authority, 정당성을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 또한 해명했어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이 예루살렘과 상관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회심한 직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사도들에게 배웠다. 또는 그들에게 사도와 비슷한 권위를 이임받았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연결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들의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도들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해명해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이 바울의 인티그리티, 바울의 어떤 신실성, 신뢰성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전하는 진리를 여러분들 듣겠습니까? 거짓말장이가 이 사람이 밥 먹도 거짓말을 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뢰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 난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진리를 가르쳐도요, 그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가 말하는 진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신학과 교리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근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은 대부분 그 목사의 신학적, 교리적인 부분을 공격하기보다는 인격적인 부분을 공격해서 신뢰성을 무너뜨립니다. 삶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괴팍하다, 성격이 괴팍하다, 인격이 아니다, 물질을 너무 사랑한다, 거짓말을 반복한다. 여기에 딱스떡이 되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들의 가르침, 이 진리는 모두 거짓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설교의 귀를 닫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수들은 이 방법이 너무나 유용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원수가 사용하는 아주 주요한 방법은 그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 대부분을 보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로마서까지 이 원수들은 바울의 이 신뢰성을 무너뜨렸어요.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 야, 바울이 온다 그랬는데 안 오지 않았냐. 바울이 돈을 사랑한다. 야, 귀부인들하고 합작해가지고 정말 돈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놈이다. 이렇게 자꾸 욕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주장을 항상 서신서에 써요. 그건 니네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인티그리티, 신실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좀 비굴하게 남자답지 않은 모습처럼 비칠 수가 있어요. 남자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바울은 자신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실망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실까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뢰성을 강조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신뢰성은요, 목회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교회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 자신도 자신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 날마다 성찰하고 수정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성화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처음에 인격이 좀 부족해도, 말하는 것이 좀 부패해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말에 있어서 성화가 생겨나고 인격이 성화가 또 무슨 어떤 행동,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각오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그는 자신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 성도들의 옆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만큼 이 신뢰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정직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원수들이 항상 있었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할지라도 이 원수들은 그 정직한 목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오해와 거짓과 음해를 통해서 그 목회자가 신뢰받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을 근거로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은 거짓을 통하여 목회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를 닫고 내 안에 있는 은혜는 금세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의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굉장히 제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는 이제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거짓말이 믿어지지 않지요. 뭐 그럴 수 있겠어. 저 목회자가 그럴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지속해서 원수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도요, 그냥 무조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예루살렘 회심한 직후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배우고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갈 때 이 모든 정황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았지만 그 설득력 있는 거짓을 통해서 우린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목회자를 향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위험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 영혼의 피폐함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무엇인가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귀를 닫게 된 그 원인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것이 사실인가를 우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적은 요소가 내가 설교를 닫을 만큼, 즉 목회자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만큼의 요소인가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사실을 눈덩이처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에 귀를 닫게 되는 것이죠. 원수는 득을 보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영혼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높은뜻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김영채 목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배울 때에 귀를 닫게 됐다. 그 어떤 요소보다 이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변명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 본질을 이야기 앞서 항상 자신의 변명을 했어요. 왜냐? 본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뢰성이 회복돼야 이 본질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본질은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를 제대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넘어갔다. 그래서 내 귀를 닫고 있다. 라면 목회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 기도를 부탁할 때 그 목회자와 함께 내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이 거짓을 또는 오해를 음해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만약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진 신뢰감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그 사람 올라오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도 장님이 장님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둘 다 수렁에 빠질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고 영혼의 생기가 있으며 그 진리의 가르침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도리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원수의 관계에 넘어가서 정말 이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깊이 있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미워하고 오해됐던 감정들을 사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하기를 노력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서신서가,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하는 무게감과 함께 동일하게 제시하는 가르침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목회자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약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에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균형 있게 못 봐요. 이게 제가 심리학을 잠깐 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학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성격 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균형 있게 대부분 봅니다.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한쪽 면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그 긍정적인 부분에 매료가 돼서 그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봤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균형 있게 못 본다 그랬죠. 부정적인 요소가 탁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돌변합니다. 돌변함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지체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과연 한 목회자나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또 긍정적인 이 두 요소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도와주고자 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목회자를 무조건 묵인하고 따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성숙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신뢰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신뢰를 가지는 것, 목회자를 향해서. 이것은 목회자를 우상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 알잖아요. 아, 이제 저 김영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죄를 범하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목회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사를 결정하는 거,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과연 나의 사역인가, 이것이 하나님인가, 끝까지 저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겁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가? 항상 고민하며 두려워합니다. 무작정 큰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신뢰를 가지라는 건 목회자를 우상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계시를 강화시키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신뢰성을 정당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처음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배웠어. 이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16절과 17절 중반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언제입니까? 다메섹 회심이에요. 다메섹 회심 이후에 여기 내가 곧이란 단어가 직후에라는 단어예요. 즉 내가 다메섹 회심을 한 직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16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와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하면서 이 평행 구조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혈육이 곧 예루살렘에 있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이게 평행 구조예요. 첫 윗단에 있는 혈육이 두 번째 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헬라어로 풀이하면 가르침을 받다.
무언가를 더하다 뜻이에요. 이것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이 만나려고라는 것 또한 가르침을 받다라는 뉘앙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행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혈육이 헬라어로는 사륵스예요. 이 사륵스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사륵스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륵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에요.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계시를 받았는데 굳이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혈육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의논하겠느냐, 즉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무언가 더 하겠느냐 라는 반문을 제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계시의 완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는 사도들에게 무엇하러 가서 그들에게 배웠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직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만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다 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계시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계시는 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께 직접 복음을 받았다면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완전한 계시의 복음이 이신칭이에요. 이 이신칭이 복음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변한다. 이게 이신칭. 이 이신칭이 복음은 바울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또한 무엇인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부족해서 무엇인가를 보충 설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계시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세관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바울의 신앙이 좀 틀렸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돼. 이 주장이 틀린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틀렸어. 믿음의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주장이 틀린 겁니다. 왜요?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은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도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도 없는 완전하게 계시, 완성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역사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 12사도가 전했으며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유익을 얻었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 복음이 그저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2주 전인가요? CBS 방송에서 들었는데 기장쪽 목사님인데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망쳐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지혜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또한 바울의 생각 속에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혈육을 통해서 배우거나 더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사도들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신적 계시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완전하고 완성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완전성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의 복음은 바울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역사적 복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전해진 거예요.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인간의 지혜가 여기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가득합니다. 인간의 고안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주는 모든 유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해요. 또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복락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또한 복음은 사울과 같이 자기 세계에 완전히 함몰되었던 인간을 지금 바울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복음, 예사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바울이 2000년 전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완전하게 받은 겁니다.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영생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을 따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은 바울이 받은 메시지였어요.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과거에 믿었던 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이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그 전에 스스로 생각한 바를 향해 근거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자가 되어서 전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의 계시. 그가 받은 계시였었어요. 그는 기독교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음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상으로 고안해낸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달라요. 기독교의 복음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어떤 의미를 둔 것인가를 하나님의 계시로 온전하게 드러난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하게 이 계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과 제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17절에 바울은 자신이 혈육과 의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헬라어 예루살렘이 히에로숄루마입니다. 히에로숄루마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펴보십시오. 4장 26절. 오직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뭡니까? 천상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뜻해요. 4장 26절에서 사용한 예루살렘을 헬라어로는 이 예루살렘이에요. 힐레오숄루마와 이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도성을 뜻할 때는 이 예루살렘을 썼어요. 그러나 그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율법에 의해 제사를 지내려 사람들이 올라갈 때 예루살렘은 히에로숄루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혈육들은 율법에 의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히에로숄루마로 올라가지만 그는 혈육이 아니라 뭡니까?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계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는 히에로숄루마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려고 나는 히에로숄루마로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율법과 제사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은 혈육이 올라갈 수 없어요.
히에로졸루마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계시를 받은 자만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서 계시로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혈육에 얽매여 있는 율법과 제사에 얽매이지 않아요. 동시에 성도들도 더 이상 율법과 제사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혈육들이 자신들의 의지, 행함을 통하여 완성하려고 했던 그 율법과 제사,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는 더 이상 행함이나 의무를 요구하지 않아요. 계시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도성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우습게 여겼다.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18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회심 직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회심한 지 3년 후가 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 직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표현을 보면 밤낮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신칭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때문에 야 저거 죽일 놈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오래 전부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도 다메섹에서 회심한 직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때에도 바울은 이신칭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은 말입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뭔가 깊은 연구 끝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이신칭의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는 완전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살해 위협을 받고 형제들이 성 밑으로 몰래 탈출시켜줘서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뜻합니다. 야고보와 15일 동안 교제를 합니다. 15일의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는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추측인데 아마도 바울은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그들이에요. 바울은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 주님과 직접 살을 맞대고 함께 먹고 자고 혼이 나고 격려를 받았던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엄유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들에게 생생한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15일 동안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계시를 비록 완전한 계시를 받은 그 바울이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직접 봤던 사도들에게 겸손히 엎드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더 주님에 대해서 더 듣고 싶었어요. 마치 복음서에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발아치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계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은 뭘 합니까? 교만으로 삶을 점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알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때 이방인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개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얘기해요. 즉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면서 바울을 막 핍박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회심한 것을 기뻐하고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똑같은 복음인데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된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즉 교만한 자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죠. 반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복음에 열려있고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겸손한 자들은 바울의 복음 앞에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 복음은 계시로 인해서 완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계시의 완전함, 이 복음을 수납하고 그 앞에 겸손히 그것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